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그의 출발이 어떠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 6개월 빨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불임 여성이었던 그녀에게 세례 요한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마리아가 갈 때 복중에 있는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서 이 일이 어찌민고 하고 놀라워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것 가운데서 그 아버지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성소를 성전에서 섬기는 가운데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그에게 임함을 우리는 압니다. 여하튼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세례자 요한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광경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자꾸 오늘 종일 제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들판으로 나가게 하며 그로 하여금 미친 듯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했더라면 우리는 과연 그 일에 순종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우리가 낙타의 털로 만든 아주 섬세한 옷을 카멜텍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입었던 것은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것이어서 마치 바늘과 같이 사람의 피부를 파고들어서 가시처럼 찔러서 거칠기 짝이 없는 낙타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살았던 그 가죽에 있었던 그 날카로운 털이 그의 온몸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카멜텍스 입었던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옷을 부러워하리요? 아니면 그가 먹었던 음식, 오늘 또 잠깐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 나가 있는데 저기서 이 냇가로 흐르는 어디서부터인가 굽는 삼겹살에 붓는 냄새가 싹 흘러갑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는가?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연식이네요.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와, 당도 높겠다. 성경은 그가 먹었던 그 열악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무엇이 도대체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내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순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접어놓고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다. 그는 맨 처음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아, 세상 멋 같다. 투쟁 이런 것이었을까? 오늘 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외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가 외쳤을 때 그가 보여지고 그가 느꼈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외쳤던 그것.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으니까,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집을 가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로 하여금 집에 그대로 안주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나가게 했고, 광야에서 그는 외칩니다. 외치는 그것은, 그의 외침은 인간적인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외쳤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들었을 것은 그 인근에 양치던 양치기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양치기들에게 들려오는 그의 메시지는 양치기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찔렀을 거예요. 왜 저 뭔 사람이야? 하고 흠칫 놀랐겠지만 그가 외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양치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째서면 쓰겠냐고.
선생님 어째서면 썩었냐고. 보잘것없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그 앞에, 냄새나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라고 성전에서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뒤집었을 때 무슨 권세로 하냐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만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밥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의 마른 정곡을 찌르고 그들의 양심을 아프게 하니까 어떻게 정리했죠? 귀신 들렸다. 너무너무 올바로 그 내용을 찌르니까, 찔러버리니까, 찔림이 아프니까 아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귀신 들린 놈이 귀신이 들려서 말한다 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저것이 먹는 것이 그걸 먹으니까 그렇다, 열악한 음식 탓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어떻게 되었죠? 그의 외침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외치는 내용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실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너희들 눈앞에 있다, 천국을 너희 그 상태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 그들은 5절로 12절 이때 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뭘? 메뚜기와 석청이 먹으려고? 낙타토를 입으려고?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풀기도 신발짝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런 분이 바로 내 뒤에,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요, 그분은 곧 다가오신다. 그분은 심판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주는 이 물세례보다 더 확실한 불세례를 주어서 영원히 너희를 건져낸다. 두 길 중에 선택하라. 그를 맞이하겠는가?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다 갔는가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가 됐든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됐든지 그러지 아니한 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때 직설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꽂혀지면 그들이 뒤집어지고, 꽂혀졌는데도
방어적으로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두 양태로 갈라졌는데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자기가 새로 장가든 여자를 통해서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네 지금 아내를 취한 것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헤로디아는 요한을 뭘로? 원수로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그래 맞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헤로디아는 저 왼수 요한 어떻게든지 죽여야 쓰겠는데 헤로디아가 얘기를 해도 헤롯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것 헤롯을 잘못 건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못 건들면 별로 득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게 이 여자 말을 듣자니 그렇고 안 듣자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 기회가 되었는데 헤롯 생일이 되었어요. 헤롯 생일이 돼서 많은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생일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게 했어요. 헤롯과 그의 함께 앉은 자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 아기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그 앞에서 춤을 추니까 왕이 그 아이에게 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주마.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뭘 원하냐? 완전히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가서 엄마 뭐라고 할까요? 기회가 되었습니다. 헤로디아가 가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나라보다도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다 담아다가 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많은 문무백관들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객기를 부렸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시병 하나를 시켜서 목을 잘라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가져오너라 이렇게 됩니다. 소반에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갖다가 지그 어머니한테 주었다. 29절 시작. 그러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겠지. 제수씨예요. 제수씨를 데려다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제수씨하고 사는 건 네 옳지 않다. 그 결혼해서 사는 거 옳지 않다.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이 제수씨가 듣기가 너무 즉 왼수 같은 놈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근데 이 헤로디아가 권력욕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헤로디아가 자기 아주버님한테 시집온 이유는 뭔가? 이 여자는 벌써 세 번째 남자입니다. 이 헤롯이 세 번째 남자. 맨 먼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이 계속 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갔다가 하는데 다시 한번 6장 19절을 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라고 설명된데 한을 품고 있는데 이 여자의 소개는 뭐냐? 세 번째 결혼은 이 남자. 그래서 벌써 두 번째 결혼했던 그러니까 자기 그 헤롯의 동생이 낳은 딸이에요. 살로메는. 그런데 이 살로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결혼했던 것은 누구냐면 헤롯 2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없어요. 임금한테만 임금이 실각되었고 암살당합니다. 6년 만에. 그래서 그
암살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시집가는 것이 헤롯 빌립보 1세에게 가서 결혼해서 나서 거기서 살로메를 낳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누구에게 갔느냐? 헤롯 안티바스에게 가게 됩니다. 바로 그쪽에 가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살로메가 추었던 춤이 무엇이간데 헤롯이 이렇게 맛이 가버렸는가? 그때 당시에 정말 정수관 여인은 출 수 없는 춤을 춘 겁니다. 창녀의 춤을 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모든 남자들이 입을 떡 벌리고 침을 자르르 흘려버렸던 거예요. 그 춤을 추어서 지금 해야지 아니해야 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목을 칠 수밖에 없도록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외쳤던 많은 어떤 이야기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뱉어버린 말에 의해서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귀와 눈, 우리의 촉감을 다 막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되었던 지독한 인간의 갈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진 그 갈증이, 그 목마름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여인과 성경 속에 보면 오히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목마름이 지독해서 오늘 또 헤로디아 문제까지라도 밧세바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보면 그 여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아니 더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도대체 지독한 갈증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첫째, 외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유대인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까? 29절. 내가 19절로 적어줬나?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외침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전까지는 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앞에 지금 도달했다 했는데, 보라 하고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입니까? 들립니까? 내가 여러분과 같이 김도환 작곡 승리의 그리스도 중에서 어린 양을 보라를 부르고 싶었습니다만은 반주자라든가 좀 이렇게 내 스스로도 지금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김도환 작곡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외침은 어떤 외침일까요? 보라, 여기가 돈이 있다. 가라, 저기에 권력이 있다. 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외침은 어떤 외침인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것이 옳다 바르다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외치라 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저렇게 저들의 귀가 막힘 눈이 막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째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이것은 심판의 끝까지다. 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매주일 선포되고 매시간 강단에서 선포되건만 들려지나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나 보여지지 않고 만질 수 있으나 만져지지 않는 현상이 만약에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외침에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코는 봄이 되어서 사방에 꽃들이 피어서 화려하게 색깔을 자태를 자랑하면서 곱다 하건만 인생의 자기의 계절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전혀 자기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여 이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출세에서 들리는 소리, 돈의 소리, 권력의 소리 그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너를 찾아주지 않는데 부단히 우리는 그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헤로디아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프랑스 땅 그쪽으로 유배되어서 가게 됩니다. 길리아라고 하는 옛 지명 지금은 프랑스 땅입니다. 그쪽으로 유배되어서 마지막 거기서 죽는데 죽고 맙니다. 권력을 쫓아갔던 그녀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세례 요한을 원수로 알았어. 권력을 자기 친구로 알고 그러나 거기에서 가서 자기 딸을 창녀의 춤을 추게 하고 다 나체로 거의 나체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권력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만났죠.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었던 그 아그리빠를 여기에 모함을 해서 권력을 주려고 하지 않다가 아그리빠한테 오히려 되쳐져서 쫓겨가서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아그리빠가 그래도 일로 오시오 한데 아니요 버티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맙니다. 세례자 요한을 민중의 선동자로 매도해가지고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목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외침이 들려지는가? 만약에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황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2장에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 아니 안 듣는 못 듣는데 들으라고. 너희 맹인들아 밝게 보라. 맹인들인데 어떻게 봐요? 맹인이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해서 주목해서 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잡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하셨으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그 섭리를 도적맞고 탈취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감옥에 갇혀들어가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리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이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을 원치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 몸이 지글지글 타는데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 자,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여호와의 종이면 누가 여호와의 사장? 목사님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이 썩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받은 백성을 말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선민들, 우리 장성제일교인들은 각자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습니다. 적용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여 깨어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1절을 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나의 택한 나의 종, 나의 보냄을 받은 사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를 보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그렇다, 예배당은 그렇다, 목사님 설교는 그렇다. 어디에서 너희가 이렇게 둔탁에 쳤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유의하지 않으면 너희도 위험하다. 42장 20절입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주목해서 청종하지 아니하면 유의하지 않는 자의 위험이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러분과 약속하고 우리 당회와 약속한 여러분과의 함께하는 시간도 2년 반밖에 남지 아니었습니다. 절박하게 여러분에게 나는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하느냐? 이 말씀을 언제까지나 들을 줄 아느냐? 기근과 기갈이 너희들에게 오리니. 21절 우리에게 준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22절을 먼저 갑니다. 이 백성이 도둑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주는데 다 흘려가. 왜 그렇죠? 길바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이 되었어.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되었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행로를 이끌어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와 같고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와 같으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귀한 종을 이 제단에 보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함께 한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목회 방향이 갈 때 아따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또 듣지 않아서 여러분이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 그 높아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누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려는가. 23절 시작. 누가 귀를 열고 누가 눈을 열어주실까. 이 안타까움 속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합니다. 2018년 이 고난주간의 행렬 가운데 오늘 수요일에 있습니다. 외침과 책망 속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또 나는 오늘 세례 문답을 한 모든 아이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들에게는 또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준 것은 처방을 했습니다. 1년만 복용해 보십시다. 이 약을 1년간만 복용해 보십시다. 하루에 한마디씩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한 소절이라도 찬양을 하는 것, 하루에 한 단원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을 실천해 보라. 모두 대답을 했습니다. 왜? 열어주시도록, 보여주고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순영 집사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뭘로? 말씀으로 들여다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두보가 형성이 되어야 그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망창 세상의 것만 있으면 언제 주님이 잡아야 할 고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래서 이제 멸망의 자리에서 옮겨지는 역사, 이것을 옮김을 받는, 이동하는 결단의 시간, 거기서 나오라.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그 모든 말씀 뒤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절, 그것이 바로 43장 1절로 7절에 계속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들리냐? 예, 들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전아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교 너무 이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네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다 같이 시작.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지금 막혀 있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나타난 바가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예수님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 같이 4절 시작. 여러분이 바로 오셔야 할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할 것은 볼 것 보게 하여 주소서, 들을 것 듣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뭡니까? 에바다입니다. 열려야 삽니다. 아무리 어떠한 얘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이때쯤 되면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성지순례하면 볼만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리를 십자가 행기를 다 나름마다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경, 하여튼 저것들 뭐, 아이고 저거 어디서 와? 검은 것들이가, 아이고 저거 노른 것들이고, 아이고 저 흑은 것들이가, 아이고 저 프랑스 사람이래. 전부 사람들이 거기를 십자가 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세기 때 예수님의 그 성묘, 예수님을 누였던 그 바위, 아리마대 요셉의 그 굴의 바위, 그것을 지금 개봉을 한대. 어떻게 생겼는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개봉을 한다.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도 가서 볼까요? 근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봤거든요. 나는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세기 때 밀봉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보니까 자연 바위에다가 또닥또닥또닥 조여가지고 십자가를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게 뭐냐? 십자군 전쟁 때 가가지고 거기가 그 뭐 한다 거기다가 온갖 인권적인 그것을 덮어놨어요. 주 300년 그때 밀봉했던, 지금 2000년이 다 돼갖고 열어보니까 그 바위 자자하게 여러 가지 흔적, 그 바위에서 뭘 찾으려고? 예수님 여기가 누워 계셨다 하는 거 찾으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성묘교회, 거룩한 묘지교회, 거기에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 가세.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껴야 합니다. 에바다에만이 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일깨움,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야 약속된 모든 약속이 여러분이 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했던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아멘. 막혔던 귀가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다쳤던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둠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각자 기도의 시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